이번 집회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 말하게 하라. 자, 우리 주보에 보면 이 목사 복음 교육자에게 보낸 정은 114쪽 있죠, 그죠? 우리 이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될 때 신자들은 전적으로 다른 신앙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은 열려진 하늘 문을 엿보게 될 것이며 따라서 마음과 정신은 심령이 청결한 자의 보상이 돼 그 축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개발해야만 할 품성에 대하여 깊은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진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겸손하고 온유하게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이 책에는 불멸성과 충만한 영광을 지닌 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열심히 읽고 탐구하는 이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허락된 축복을 받는다.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계시는 데브네이 목사님은 굉장히 이 말씀을 자주 하셔요.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한다는 것은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그만큼 깨어있는 백성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이해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다른 신앙의 경험을 갖는다. 다른 신앙의 경험은 어떤 걸까요? 다른 신앙의 경험이 우리가 이른 비의 충만함이나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하겠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열려진 하늘 문을 보고 마음과 정신은 심령이 청결한 자의 보상이 될 그 축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개발해야만 할 품성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품성을 준비하는 일에도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좀 더 잘 이해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거죠. 품성 준비에 있어서도.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진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겸손하고 온유하게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이 책에는 불멸성과 충만한 영광을 지닌 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열심히 읽고 탐구하는 이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허락된 축복을 받는다. 그 허락된 축복이 뭘까요? 영생이죠. 저도 이 말씀 보니까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왜 하나님이 현대 기별로 연구하라고 했는지 분명하게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참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분명하게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 말하게 하라 제24강입니다. 129페이지 한번 보세요. 129페이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땅 짐승의 일 찾으셨죠? 네,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한 거 뭐 복습 안 하겠어요? 복습하려면 뭐 이건 너무 길어서 복습도 못하고 연장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은 지금 미국이 어떻게 용처럼 말하는가 우리가 이걸 지금 미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함께 맞물려서 연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문자적인 것만 이해하면 이 시대의 시대적 징조와 연결이 안 되면 이게 그냥 이론으로 끝나죠. 그러나 이것이 시대적 징조와 같이 맞물려서 우리가 봐야지만이 이게 이론이 아니라 뭐예요? 실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될 때 전적으로 다른 신앙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번 보겠어요. 교환권에게 국가의 칼을 돌려주고 그를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줄 땅 짐승 또는 거짓 선지자 또는 엄녀의 딸들에 대한 묘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에 보면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어디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5은 망하였고 할 때 모든 짐승은 다 어디에서 올라왔어요? 5가지는 다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바다는 뭘 상징한다고요? 예, 무리들, 백성들, 그러니까 많은 인구가 있는, 많은 무리가 있는 곳에서 올라왔는데 이 땅 짐승은 어디서 올라왔다고요? 무리가 아주 적은 곳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바다하고 다른 대칭되는 거기 때문에 땅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적은 무리
왕들 가운데서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어린 양 같이, 그래서 어린 양 같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29번 등장하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반드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가 있어야 돼요? 개신교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있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용은 계시록 12장 13장에서 로마를 통해 활동하는 사탄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이 용은 사탄이 이 땅에서 사용하는 도구이기도 해요. 근데 그 도구들이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고 그리스, 로마 제국, 교황 로마, 그리고 미국도와 마찬가지로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신이 용처럼 말을 한다는 것은 정신이 누구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예, 사단의 정신이고 또한 로마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힘과 무력으로 용처럼 말하는 그 정신.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거 느끼죠? 용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끝이 다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가까이 이르는 게 아니라 월트 바이처 목사님은 거의 왔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예, 그만큼 임박하다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면 그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 미국이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은 로마 교황권이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교황권을 얘기해요. 계시록 13장. 예, 그래서 첫째 짐승 앞에서라는 건 첫째 짐승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첫째 짐승이 했던 그 권능으로 지금 일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 나라 하면 내놔야 돼요. 베네수엘라 기름도 미국 것이야. 그럼 미국 거예요. 그린란드도 미국이 이제 통제하겠다 이러면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첫째 짐승이 1260년 동안 행했던 그러한 권력으로 지금 미국이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거는 강요한다는 거예요. 땅과 그 안에 있는 자들. 그렇잖아요. 그죠? 쿠바는 그냥 내가 손 안 대도 그냥 무너져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멕시코, 캐나다는 벌써 미국 주예요. 총리를 안 부르고 주지사라 그래. 미국 주지사. 트리도로 그렇고 지금 이제 새로 총리 된 사람도 주지사라 그러지 총리를 안 불러요. 자, 그래서 강요해서 첫째 짐승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난 자에게 경배하게 하니라. 누구예요? 교황권. 교황권이 치명적인 상처를 1798년에 입었죠. 예, 그 자에게 경배하게 하니라. 그가 땅 짐승이 큰 이적들을 행하되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자, 이게 언제적 일이에요? 엘리야 때. 예, 850명의 바알과 아스타로 선지자들과 엘리야 한 명. 이 갈멜산에서 제단에 물을 쏟아붓고 거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지 아닌지 대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한 일이 마지막 때는 일어난다니까요.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가족이 사도행전을 지금 보고 있는데 아침마다 이제 예배 1시간 동안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하는데 그때 이른비 충만함을 받았던 그때 베드로가 죽은 자도 도로가도 살렸잖아요. 그리고 빌립도 안전뱅이를 일으켰고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니까. 그런데 그것이 악인들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거예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탄도 사람들의 병을 고쳐요. 그런데 그게 원래 그 사람에게 있던 병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병을 줘서 그걸 병을 가져가는 것이지 원래 있던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에게 병을 주고는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이 이적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정언에 의하여 하고 있는가, 성경과 예언의 신에 맞게 그 사람이 말하는가, 아니면은 성경과 예언의 신을 불신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인도하는가. 신명기 18장에 그런 내용들이 잘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 엘리야 때 일어났던 일이 일어나고 또 오순절에 사람들이 그렇게 병 고치고 한 것들이 일어난다니까요.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그 짐승 교황권 그 짐승 눈앞에서, 그러니까 눈앞에서 한다는 것은 교황권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위해서. 지금 미국이 5.1도 내놔라, 해상무역로도 내놔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뭐예요? 교황권에게 그 모든 권능을 주기 위해서예요. 미국이 이 권능을 다 가져와서 나중에 그 모든 권력, 권능과 힘을 교황권에게 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기 분명하게 눈앞에서라는 것은 그를 위해서예요. 교황권을 위해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누가요? 거짓 선지자가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명령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그래서 왜 교환권이 칼로 상처를 입었어요? 세속적인 칼에 의해서 어떻게 했어요? 죽임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는 자는 포로로 끌고 가는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칼을 써서 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래서 교환권도 자기가 했던 그대로의 응보를 받는 거예요. 자신이 가졌던 세속의 권력으로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자신도 세속의 권력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했던 것이 프랑스 혁명이 1789년부터 1799년까지였죠. 그래서 교황권이 비오 6세 교황이 붙잡혀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로마에서 프랑스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 다음에 감옥에서 죽었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칼로 상처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15절입니다.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이 한 나라가 말을 한다는 것은 입법 및 사법 권한을 통해 용의 입으로 말한다는 거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강요를 한다는 거예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오른손은 뭐예요? 두려워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른손은 재림교인들이 많이 오른손 받을 것 같아요. 왜냐?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중에 두려워서 받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마 안에 표를 받을 가능성이 많죠. 왜냐? 사상이 일치니까. 이마는 사상의 일치예요. 우리 전두엽에 있는 이 사상의 일치. 그러나 오른손은 두려워서 받는 거예요. 내가 사상적인 일치는 하지 않지만 뭐가 두려워서요? 굶주림이 두려워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오른손에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는 일요일 표죠. 가짜 우상 안식일인 일요일입니다. 이것을 받게 하고 모두 강요한다는 거예요.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이름의 수는 666이에요. 666의 특성이 있죠.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그러니까 이 짐승의 사상이나 또 자신이 두려워서 그 이름에 복종하지 않는 자 외에는 아무도 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이 왜 둘째 짐승일 수밖에 없는가? 이 둘째 짐승이 왜 미국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기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미국은 언제 일어나냐면 교황권이 무너질 때쯤 해서 일어나는 나라여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1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내가 보니 또. 그래서 계시록 13장 10절에 포로로 끌려가는 자는 포로로 끌려가고 감옥에서 죽으니라 했는데, 그 다음에 영어에는 end가 있어요. end. 그리고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일어나는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기 때문에 미국은 반드시 교황권이 1260년이라는 그 기간이 끝날 무렵에 이 땅의 짐승이 올라온 나라여야 된다. 그 나라가 미국이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이것이 미국인가? 그것은 이 나라는 어디서 올라와야 돼요? 바다예요? 땅이에요? 바벨론, 메데바사는 아시아에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무리들 속에서. 그래서 그것을 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는 어디서 올라왔어요? 유럽에서 올라왔어요. 다 많은 무리들에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미국은 땅에서 올라왔어요. 인구 밀도가 낮은 곳에서 올라왔다. 그래서 왜 이 계시록 13장 둘째 짐승이 미국인가? 첫 번째는 교황권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그쯤. 왜냐? 미국이 독립선언은 1776년에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언의 신을 보면 교황권이 그 정치적인 그 세력의 힘을 잃은 것도 그때쯤이에요. 1798년이 마지막 때인데 1798년 전 25년 전에 이미 박해는 끝났다, 이렇게 예언의 신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독립선언을 한 그 무렵에 교황권은 이미 세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시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와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나라의 원칙이 뭐예요? 어린 양 같은 그 원칙이 있어야 돼요. 공화주의와 개신교 원칙에 의한 나라여야 된다. 그것은 시민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여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도 있어요. 그가 사람들의 눈앞에서 이적을 행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사람들의 눈앞에서 이적을 행한다는 것은 이게 선지자라는 거, 거짓 선지자, 배도한 선지자죠. 예, 배도한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 인치 다 어디서 먼저 시작할까요? 미국이에요. 예, 미국에서 1월 법령이 먼저 제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 먼저 흔들림이 있고 이 쳐지는 것도 미국이고 늦은 비도 건설 외침도 미국에서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모든 나라들이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신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먼저 시작해요. 그러면 거짓 이적도 어디서부터 일어날까요? 예, 미국에서부터 강신술이 이제 현대 강신술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먼저 시작한다. 그래서 이게 왜 두 번째 짐승이 미국이냐? 어린 양 같은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공화주의 원칙과 개신교주의 원칙. 그리고 그것이 시민의 자유, 종교의 자유다. 그리고 네 번째가 거짓 선지자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그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교황권의 십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교황권의 법을 지키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다. 자,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 두 번째 짐승이 뭘 만들어요?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요. 그럼 미국이 종교와 국가의 연합을 통해서 짐승의 형상을 만들죠. 기독교 국가주의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 성경적 기독교가 아니고 가톨릭적 기독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짐승의 형상을 만들기 때문에 이 계시록 13장의 두 번째 짐승은 미국이다. 이게 다섯 번째 이유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유. 이 두 번째 짐승이 왜 미국인가? 이 나라는 짐승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세계에서 최고 강력한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여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이 미국이다. 그리고 16절에는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랬죠. 그리고 17절에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느라. 자,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은 세계에서 최강대국의 정치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힘이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보면 그것이 얼마나 이 말씀이 확실한가. 그래서 미국은 세계적인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다. 내일 제가 설교 시간에 그거 말씀드릴 거예요. 자세하게. 그 다음에 왜 이 두 번째 짐승이 미국인가? 17절에 보면 아무도 짐승의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그러니까 이름은 뭘 나타낸다 그랬어요? 품성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품성이에요. 그러면 짐승의 표는 일요일이에요. 이름은 뭐냐? 짐승의 이름은 짐승의 품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과 사상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일치한 거예요. 그런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세계 가장 큰 경제력을 가진 나라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이 힘을 가지고 뭘 하는 거야? 용처럼 말을 하는 나라여야지 이 두 번째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에 합당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보더라도 그게 확실치 않습니까? 그죠? 네,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우리에게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것은 뭐예요? 짐승의 특성들을 알아보라. 그래서 우리 안에도 우리가 지금 제7안식의 예수 재림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 안에도 바벨론 사상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사상과 일치하지 않는 교만함, 시기, 질투, 자신을 높이는 이러한 모든 것은 바벨론 사상이에요. 이기심 이런 것들. 이것들을 우리에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 지혜가 있는 자들은 이 짐승의 수를 세어볼 줄 안다고 그랬어요. 이 지혜는 하늘 위로부터 온 지혜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 안에 바벨론 사상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정결케 하도록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하도록 자아를 내쫓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은요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야로 기도가 영혼의 호흡처럼 그렇게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것은 우리에게 깨달으라. 예, 생각하고 판단해라. 영적인 분별의 그 의미를 분명히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짐승, 왜 미국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지금 현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과 너무나 확실하게 이게 맞아 떨어져 가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땅의 짐승, 그러니까 음녀의 딸들이죠. 땅의 짐승은 바다의 짐승, 교환권, 어머니죠. 교환권의 꼭두가시 또는 마리오네트가 되어, 이 마리오네트라는 것은 줄을 매달아 사람이 조종하는 꼭두가시 인형이에요. 그 마리오네트가 되어 그녀를 다시 왕자에 앉힐 것이다. 계시록은 분명히 미국이 교환권을 부활시켜요. 그래서 미국이 교환권을 부활시키기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 최대 경제력과 최고의 정치적 힘과 그리고 군사적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그대로 누구에게 준다고요? 교황권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황은 부활하게 돼 있어요. 거짓 선지자는 용처럼 말하며, 용은 여러 단계에서 로마를 통해 활동하는 사탄을 상징하는데 그게 계시록 12장 3절 그리고 6절 13절로 17절 그리고 13장 11절에 거짓 선지자는 용처럼 말하고 로마를 통해 활동하는 사탄을 상징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땅 짐승은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해요. 누구를 위해서요? 첫째 짐승 앞에서 한다는 것은 첫째 짐승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땅 짐승은 첫째 짐승의 형상을 만든다 그랬어요. 어떻게 형상을 만들어요? 기독교 국가주의라는 국교를 정해요. 그런데 그 기독교는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니고 교황권의 기독교다. 그것이 계시록 13장 15절에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땅 짐승은 첫째 짐승을 기리는 형상을 만든다 그랬어요. 계시록 13장 14절에 형상을 만든다. 그리고 짐승의 표도 우리에게 강요하겠죠. 근데 그것도 지금 나중에 나올 텐데, 다섯 번째가 땅 짐승은 모든 일을 첫째 짐승의 눈앞에서, 그러니까 첫째 짐승을 위해서 또는 그가 시킬 때 한다. 그게 계시록 13장 12절과 14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미국이 하고 있는 이 모든 배후에 누가 있겠어요? 그죠? 뒤에는 바티칸이 있어요. 비밀 조직들의 그 서열을 보면 이 세상의 정치적인 세력들이 있잖아요. 정치가들, 총리들, 대통령들은 다 제일 아래에 있어요. 제일 꼭대기는 바티칸이에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땅 짐승은 모든 시민들에게 첫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한다. 모든 온 세상을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3장 12절에 있고, 일곱 번째 땅 짐승은 첫째 짐승의 표를 강요한다. 그게 계시록 13장 16절로 17절에 있어요. 땅 짐승은 첫째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데 그 표가 일요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안식일 일요일. 그 여덟 번째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속이기 위해 첫째 짐승 앞에서 표적들을 행하였다. 그게 계시록 13장 13절 그리고 19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계시록 13장은 정리가 다 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강의 용이라는 요 챕터를 볼 것인데 130쪽입니다. 엄녀가 앉아있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용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먼저 고대 민족들이 강의 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이해해야 하는데, 여기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들의 사고방식은 오늘날 우리의 사고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입장에서 이 강의 용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앤드루스 대학교 학부 시절 스티븐 보 목사님의 멘토였던 돌아가신 더글라스 월터하우스 박사님께서는, 그는 고대 중동 문화와 상징주의 전문가였는데 워터하우스 박사님은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강의 용에 대한 이해를 다룬 잘 정리되고 통찰력 있는 논문을 작성했는데, 이 논문은 이 스티븐 보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17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읽어보겠어요. 월터하우스 박사는 고대 문화의 신화에서 산은 거대한 우주, 강, 뱀 또는 용의 머리로 여겨졌다고 기록했는데, 이 사회의 과학 이전 세계관에 따르면 산 또는 머리에서 물이 뿜어져 나와 산비탈을 따라 흘러 계곡의 강바닥을 형성했다. 강물이 계곡을 구불구불 흐르면서 거대한 강이 뱀 또는 용의 뒤틀린 몸처럼 보였는데, 그들의 세계관에 의하면 홍수기 때 강둑에 물이 차고 넘치면서 강물에 날개가 돋아났는데, 예언자 이사야는 아시리아의 거룩한 땅을 침공을 묘사하면서 이 고대 유프라테스 강이죠. 지금 이 강은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이 계시록의 중요한 유프라테스 강. 이 강이 마를 때가 있고 이제 흐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를 때는 피팍이 거치고
흐를 때는 핍박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 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구불구불 흐르면서 거대한 강이 뱀 또는 용의 뒤를 뒤틀린 몸처럼 보였는데, 예언자 이사야는 아시리아의 거룩한 땅 침공을 묘사하면서 이 고대 유프라테스 강 이미지를 사용했는데, 그게 이사야 8장 7절로 8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보라, 주가 강하고 많은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영광을 가져다가 그들 위에 임하게 하리라. 그가 자기의 모든 수로를 지나고 자기의 모든 강둑을 넘어서 유다를 지나가며 범람하여 흐르고 고개까지 이르리니, 오 임마누엘이여, 그가 날개를 펴서 내 땅을 넓게 치우리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이 많은 강물, 이것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물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주가 강하고 많은 강물, 그 아시리아 왕가 이렇게 설명할 때 유프라테스 강물이라 얘기해요.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 이방 민족들이 유다나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그것을 원수가 홍수같이 내려온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땅이 여자를 받을 때 원수들이, 용이 어떻게 했어요? 홍수로 이 여자들을 집어삼킬 것처럼 그렇게 한 게, 이 사탄의 대리자들인 땅에 사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핍박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15절과 16절, 그리고 17장 9절 15절이 이 고대 개념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요한계시록 12장 1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로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그들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자기 입을 벌려 용이 그의 입에서 내뿜은 홍수를 삼키니. 그래서 여기 보면 홍수를 삼키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미국으로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이 원수들로부터, 핍박하는 원수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7장 9절 15절, 여기에 지혜 있는 생각이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일곱 산이라. 또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본 물들 곧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니라. 예, 우리가 계시록을 잘 보면 17장 3절에는 음녀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앉아 있어요? 물 위에 있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 위에 앉아 있잖아요. 물 위에도 앉아있고 일곱 머리에 열 뿔을 가진 짐승 위에 앉아있고, 여기에서는 또 계시록 17장 9절에는 어디 앉아있어요? 산 위에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산이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이 산은 머리, 그러니까 산이나 머리나 물이나 다 같은 의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도 어떤 왕국 이런 걸 나타내듯이 엄녀가 앉아있는 그 산도 그 왕국, 그런 무리들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강의 용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상징적인 도구로 사용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물을 뿜어내는 산 또는 머리는 왕국을 상징하며 이렇게 돼 있죠. 산도 왕국을 상징하고 머리도 왕국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흘러나오는 물인데 이 물이 뭐라는 거예요? 용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을 용의 몸, 물을 뭐라 그래요? 물이라 그러잖아. 백성. 이 몸을 구성한다는 거예요. 몸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음녀가 환상에서 주홍색 용 위에 앉아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계시록 17장 3절에는 이 음녀가 주홍색 용 위에 앉아 있다 그래요. 일곱 머리에 열 뿔 달린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그 해석에서는 계시록 17장 1절에는 물 위에 앉아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계시록 17장 3절에는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용은 뭐예요? 이 주홍색은 피를 나타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그러한 무리들이에요. 이 일곱 머리의 열 뿔은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다 사단이 쓰는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3절은 주홍색 용 위에, 계시록 17장 1절은 물 위에 앉아 있는데, 계시록 17장 9절은 산 위에 앉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다 동일한 상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는 물과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 있다. 왜냐하면 그 물은 백성들이 용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은 용의 몸이고 주홍색 짐승은 왕국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산도 왕국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 상호 교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과
또 7머리와 10뿔을 가진 용은 주홍색이라는 거예요. 주홍색.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엄녀는 뭐에 취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피에 취해. 계시록 17장 6절에 보면 엄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녀는 물 위에 앉아있고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있고 산 위에 앉아있다. 이렇게. 그 짐승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 주홍색 짐승 밑에는 백성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죠. 지금 누구를 시켜서 지금 막 이민자들을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스 자기 대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두로 체포할 때 델타 포스 그 특수 부대를 이용하잖아요. 이렇게 그 몸이 있다니까요. 그 몸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물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우두머리는 뭐라 그래요? 짐승이라고 해요. 주홍색 짐승. 그리고 그 나라는 뭐라고 한다고요? 산이다. 그래서 상호 교환적이다. 그리고 설명을 조금 더 하자면 계시록 12장에 따르면 그 강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 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 7산에서 더 이상 물을 뿜어내지 못하는 때가 다시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예, 다시 더 이상 물을 뿜어내지 못하는 때가 와요. 그게 언제예요? 지금 물은 핍박이 멈췄어요. 왜냐하면 교황권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가 이제 미국이 짐승의 우상을 세워서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교황권에게 다시 모든 권력을 줄 때는 다시 뭐가 흐를까요? 유프라테스 강물이 흐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강물이 흐른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박해가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 박해가 언제 끝나냐 하면 계시록 16장 12절에 6째 재앙의 금병을 가진 천사가 유프라테스 강위에 그 재앙이 담긴 병을 쏟아 부을 때 물이 말라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물이 다시 흐르지만 다시 마를 때가 계시록 16장 12절 7재앙 중에 6번째 재앙 때 물이 마른다. 그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사형명령이 내리고 그 사형명령이 내렸을 때 이제 그것이 이제 사형명령 자체가 뭐예요? 유프라테스 강물이 흐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강물이 말라버렸다는 것은 사형명령이 효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효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짐승을 지지하는 세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교황 로마가 더 이상 박해를 못하느냐? 그를 지지하는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다시 미국을 통해서 이 모든 열국과 이러한 나라들이 다시 교황권에게 짧은 시간에 뭘 준다 그랬어요? 권능과 힘을 그에게 준다 그랬어요. 계시록 17장에.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물은 흐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개념을 요한계시록 17장에 적용하는 것은 7머리가 7산들로도 표현된다는 사실에서 신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7머리 왕국인데 7산도 마찬가지로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고대에는 산들이 용의 머리로 여겨졌는데 따라서 엄녀는 무리들 뿐만 아니라 통치자들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녀가 산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지도자들을 통제하고 그 지도자들이 이끄는 무리들을 통제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과 종색 짐승과 산은 다 상호 교환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왜? 엄녀가 산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지도자들을 통제하고 그 지도자들이 이끄는 무리들을 또 통제하죠. 지도자들은 그 나라의 백성을 통제하잖아요. 뭘로? 법으로. 근데 그 법이 미국은 용처럼 말하는 법이 되고, 근데 모든 전 세계가 미국의 본을 따를 것이다. 우리 분명히 그거 알고 있죠, 그죠? 예,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 또는 산이 물을 뿜어내는 동안 용의 몸은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머리 또는 산이 물을 뿜어낸다는 것은 뭐예요? 핍박과 압제가 일어난다는 거. 하나님 백성에게 물이 뿜어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용의 몸이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 이 땅에 그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했다는 거. 과거에는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헬라, 교황 로마를 통해서, 이제는 미국, 그리고 다시 부활하는 교황 로마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머리 또는 산이 상처를 입고 물을 뿜어내기를 멈추면 용의 몸은 죽는다. 따라서 짐승은 엄녀가 머리와 물을 이용해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살거나 죽었다. 그래서 박해 못하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 죽은 거예요. 박해를 하면 치명적인 상처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부활한 거죠.
엄녀가 왕들과 그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라고 명령할 때 용 짐승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권력이 민주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가톨릭 교회를 멀리할 때 용 짐승은 상처를 입었어요. 언제요? 1798년에. 그러나 이 짐승이 다시 미국을 통해서 권능을 회복하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는 요한계시록에서 확실히 알 수 있죠. 여기까지 하고 잠시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말하게 하라는 이 예언 연구 시간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한 지혜와 또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과 시대적 징조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떠한 흔들림이 올지라도 지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게 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두려움 없이 전할 수 있는 파수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